자,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마스크를 쓰셨지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서로 뵙는 얼굴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말이 MGCQ지 마음은 사는 걸 보면은 코로나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ECQ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믿음을 갖고 날마다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같이 보시죠. 14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교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아이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이 나오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죠. 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겁니다. 이 껍질을 다 벗기고요. 그 다음에 사지를 다 자르고 하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아주 끔찍한, 그거를 사람에게 하겠다, 아들에게 하겠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이레 그 말은 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 내용은요 끔찍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자식, 부모 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고 이웃 간에도 끔찍한 일이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마스크 쓰라고 했다고 시비 걸어서 상해를 입히는 일들도 종종 뉴스가 되고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학대했다, 아니 심지어 살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우리 주변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7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을 했죠. 한국 전쟁. 이유를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어떠한 이유를 갖다 붙이더라도 그 일은 끔찍한 일이고 그리고 그 상처, 아픔, 고통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산가족의 고통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때의 전쟁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때만 되면 끔찍한 위협과 긴장 속에 살아야 되고 지금도 며칠 전에도 불과 얼마 전에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걱정 속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휴전 상태죠.
전쟁이 끝났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상존하는 위협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코로나도 그래요. 아주 세상에 이러한 위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 보셨어요? 아직 저는 못 봤는데 봤다 안 봤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듣고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숫자로 몇 명이다 이것만 봐도 마음이요 조마조마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려고 했던 이 일에서 오늘 우리가요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던 믿음의 일을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그 뒤에는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속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싶어 하시고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나 믿는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 그 진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진짜 친구가 누구고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전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군인을 보낸 게 16개국이라고 하고 이래저래 도와준 나라로 하면은 참 많은데 누가 적인지 누가 내 편인지 나를 도울 사람인지 그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요, 그 말은 곧바로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셔도 틀림이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의롭구나. 믿음이 있구나. 야, 의롭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곧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각 지파별 한 명씩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다 돌아봐요. 그리고 2명이 들 정도의 이 포도송이를 들고 오는데 거짓말 같아요. 무슨 포도송이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렇게 들고 오는데요. 딱 보고를 끝내면서 10대 1은 나뉘어요. 10명 가면 안 된다. 2명 가자 나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뉘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 조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2명 조사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갑시다. 여러분, 이 10대2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는 안 됩니다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 명은요, 우리의 능력 바뀌니까 거기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해서 갑시다. 이거 하나님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고, 10명은 검토하고 연구하고 다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에 믿음을 동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저하는 게 아니라,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이제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10명에게 있습니까? 2명에게 있습니까? 할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생각해보고 검토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멈춰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그래,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요? 10명과 2명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요 또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돌보시는데 때를 따라서 미리 아시고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458장의 찬송을 아세요? 그 찬송에 보면요, 2절이, 저는 2절을 참, 이 찬송 부를 때마다 2절을 좋아하는데 가끔 새벽기도 때 불러요. 근데 아시잖아요, 새벽기도 때 1절하고 마지막 절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2절을 이게 2절을 부르고 싶은데 이게 하던 스타일을 또 넘어갈 수도 없어서 참 그래요. 근데 2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고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우리에게 그 중심이 있냐고요. 자,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중심이 있냐 이거죠.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는 일이었어요. 내 중심이, 내 속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로요, 이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성경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가장 끔찍한 일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일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한 고문들은요 아주 끔찍해요. 채찍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그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끝에는 못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치면요 한 바퀴를 몸 확 감아가지고 뛸 때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끔찍한 채찍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차라리
사자굴에 던져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십자가의 처형은 가장 끔찍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신 것이죠.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악한 자의 손, 빌라도 제사장, 가룟유다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죄 없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지만 또 한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끔찍한 일, 여러분 성경에 이 십자가가요 진짜 끔찍한 일인데 말로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십자가로 끝납니까? 아니죠. 십자가 뒤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어요. 부활은 사람이 죽인 예수를요, 사람이 모욕한 예수님을요,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려놓으시고 모든 것을 되돌려 놓으신 것. 사람이 망가뜨린 것을, 악인이 망가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으신 일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도 아니고 부활만도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한 세트죠. 한 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불러 세우세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한 번만 해도 될 것을 아브라함아 한 것은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말이 없거든요.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 다급한 하나님의 마음.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두라의 아들 6명도 있었어요. 많은 아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 그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멈춰 세우신 하나님. 믿음을 확인하고 그 속중심을 확인하신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싸매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능력,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호찰기를 맞아야 될 때인지, 지금이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있을 때인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 일에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아 멈춰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죽을 길로 들어가도 살리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려내신 하나님,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고 길이 막혀 보이고 내 갈 길을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우리는 물을 주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교만하죠. 자꾸 교만해져.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 봐요.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 그 지카 바이러스라고 그 모기가 전염시키는 거 있잖아요. 댕기열이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기를 없애야 되겠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모기를 만들었대요. 모기 없애는 모기. 근데 이게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도가 되었던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순모기가 있는데 이 순모기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 순모기가 암모기를 만나면 암모기가 죽는데요. 새끼를 못 낳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그 70%의 성공률을 가지고 이제 수억 마리를 어느 주에다가 푼다고 합니다. 풀었대나 푼다고 했다나. 그래가지고 그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를 옮기는 모기를 없애겠다. 이게 원대한 꿈이에요. 그걸 위해서 아주 많은 돈을 쓰고 그랬다고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필리핀에 풀어야 되는데 이 무수히 많은 모기들. 근데 한편 겁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모기 없어졌겠구나 기쁩니까? 아니면 겁이 납니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기를 혹시 없앨 수 있는데 도움을 낼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일 끝에 또 다른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지 우리의 교만의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맡길 일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일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생각이 많아요. 그 많은 생각 위에 믿음이 더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 생각이 많아지는 것에 또 다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더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을요 번제단에 올라가기도 하셨지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막아 세우기도 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대 어떻게 하실지. 세 번째로요 여호와 이레는요 은혜와 복의 시작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은혜와 복의 시작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다 그랬어요. 모리아산을 부를 때에 한 번 부르셨고요. 두 번째 부르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르셨으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더한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 부르시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시험을 통과하면 거기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과하면 거기에 상급이 있어요. 연단을 통과하면 정금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여러분 섬김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아주 낮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 낮은 곳을 임하셔서 낮은 곳에서부터 섬겨 올라가셨어요. 섬김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데 있는 분은 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와 복은 어떻습니까? 은혜와 복은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흘러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듯이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떨어지듯이 은혜와 복은요 그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아서 흘려보내면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다윗의 성전을 지키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을 하였으나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7가지라고 세어봤는데 7가지래요. 7가지가 됐든 8가지가 됐든 숫자 세기 나름이지만 거기에 끝에 보면 이러한 복이 있어요. 다윗아, 내 위를 내 후손에게, 네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은혜가 있어요. 다윗이 받은 복이 나 잘 되는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으로 연장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에 끝납니까? 아니죠. 이삭에게 이어져요. 큰 복을 주시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 이삭이 받는 복이 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이 받는 복이 돼요.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내 씨는 이삭을 얘기하는 거고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복이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믿음을 주목해 보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라, 그 믿음을 주목해 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이 천하 만민에게 올라가는 복은요, 그 시작되는 아브라함에게 발견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여 볼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목해 볼 만한 믿음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발견될 주목하여 볼 만한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보일 때예요. 이 척박하고 이 고난, 이 어려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데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예요. 내가 예배자로서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일 때예요. 내가 세상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뭘 갖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약속에 서겠습니다. 찬송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볼 만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할 만한 믿음. 네가 독자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으냐였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다 지켜 준행하였구나. 주목할 만한 믿음.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다시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이레,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 했던 곳의 산의 이름이 모리아인데 사람들은요 모리아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산이라 불렀어요. 여호와의 산이라. 이곳은 이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그 산을 사고, 그리고 훗날 솔로몬은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성전산이 되었어.
시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온에서 올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의 산에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인 그곳에서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 되고 그곳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그곳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리아가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던 그 모리아가 여호와의 산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이제 어떠한 지명이 있었던 그곳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복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바꿔가는, 믿음의 역사를 바꿔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그곳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인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과 함께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차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